네, 이제 7장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6장 살펴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바로의 박해가 더 심해졌고 모세는 여기에 낙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자비롭게 차근차근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심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모세가 또 다시 오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낙심에 빠져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위로해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애굽왕 바로에게도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좀 전에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한테 가면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그를 설득시키시고 그 과정에서 모세는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지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가 퍼즐이 맞춰지면서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믿음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유추할 수 있게 되느냐, 갑자기 뜬금없어 보이는 족보가 중간에 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족보는 레위 지파의 족보였었는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에 속하는 제사장 지파죠. 그리고 아론의 계보를 또 언급함으로써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대제사장 계열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자가 굉장히 많은 족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레위 지파가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지파가 된 것처럼 자기 또한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때문에라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모세가 알고, 그렇게 불쌍하고 비참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족보도 그대로 거론해 두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리고 또 제사장 지파가 거론됨으로써 앞으로 제사장이라는 것이 생길 거고,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뭘 합니까? 제사를 하게 되죠. 제사를 하려면 제물이 필요해요. 즉 제사를 왜 합니까?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 제사죠. 즉 앞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져서 출애굽하게 될 것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이 레위 지파 또 아론의 족보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모세가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7장이에요.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적을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로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셨을까요? 왜 바로 앞에서 이적을 나타내셨을까? 이것은 바로가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했던 모세의 그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었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냐? 너는 너 할 일이나 해놔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지 아시겠죠.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냐고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그래서 누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기 때문에 5절과 7절을 보시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장면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누구신지를 계시하는 방편으로 이적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보면서 와 놀랍다 신기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놀라워하라고 보내준 것인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적이 딱 생겨나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는지를 내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무슨 기적 찾아다니고 이적 찾아다니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잠잠한 곳에서는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적을 보여주시는가? 성경에서 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는가? 그 이적의 하나하나 이적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이적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함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7장을 살펴볼 텐데 7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 단락은 8절에서 25절까지 애굽왕 바로 앞에서 행하신 첫 표적과 첫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서 느리게 하려고 방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천천히 1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겠다,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앞에 모세가 신으로 등장하게 만드신 것이죠. 이 말씀은 모세가 참 신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바로는 거짓 신인 마귀의 대리자로 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한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되게 하였다. 너는 가서 신처럼 행동해라. 즉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내가 행하는 일을 너는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죠. 근데 말이 좋아서 싸움이지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때 마귀가 순종을 하느냐 거역하느냐 발버둥 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죠. 뭐겠습니까? 당연히 마귀는 순종을 안 하죠. 발버둥 치고 거역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4장 16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아론한테 가면 모세 네가 너희 형 아론 앞에서 신처럼 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 빽이 대단하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모세오경이에요. 율법책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 되게 어렵게 하시네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했다, 이 말씀이죠. 성경을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자, 분명히 모세에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에 보낸다고요? 신처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권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 세상에서 지금 신이야 라고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야. 그 말은 우리 보고 기고만장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신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도 굴복시키고 애굽을 완전 초토화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의 크기나 교인의 수, 자신의 승용차, 그리고 교단에서의 직함, 노회장이냐 총회장이냐, 나는 뭐 노회장을 몇 번을 했고 뭐 이런 거, 그런 명예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외에 설교자도 물론이고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세워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위자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삽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오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어요. 아삽의 시편 보겠습니다. 75편이에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뿔은 그들의 힘이에요. 그들이 가진 힘.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높일 수 있는 힘이. 7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아삽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군사고 대리자고 대언자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누구의 권위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권위로 나아가죠.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것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의 권위로 나아가는 거죠. 모세가 패배했었죠. 왜요? 하나님 내 말을 안 듣던데요? 당연히 말을 안 듣죠. 모세의 말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때는 이제 바로 앞에서도 당당해지는 모세를 보게 되죠. 오히려 모세가 주눅들지 않고 바로가 약간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세와 같이 담대함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신가를 확실히 알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세처럼 바로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이 자신까지 포함한 말씀임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4절에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 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죠. 사실 이스라엘이나 모세가 군대라고 할 만한 모습입니까? 전혀 아니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 지금 80살. 저기 광야에서 양치다가 불려나와서 떨기나무 같이 비리비리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군대가 이래요. 지금 노인정 가가지고 빨리 전투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하면 막 지팡이 들고 나오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군대의 모습입니까? 노예의 모습이죠. 노예. 벽돌 굽기 하고 있는 군대 봤어요? 그래서 때리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벽돌 조금만 감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 이게 어떻게 군대의 모습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 내 군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오히려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굉장히 강하면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만 행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행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의 힘이 쭉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자격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시편 보면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자. 근데 하나님은 이거 최고의 군대다. 왜? 내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힘들어하는 군대는 뭐냐? 말을 안 듣는 군대.
근데 힘이 없어서 하나님 말만 잘 듣는 군대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군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나 이스라엘이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군대다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행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치고 행진하고 직임을 지켰다. 모세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 이걸 강조했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승리를 하면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명령대로 했을 뿐이니까 당연히 명령한 사람이 영광을 받겠죠. 근데 지시도 안 했는데 자기가 힘이 있어서 막 가서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누가 영광을 받을까요?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대장은 쓸모가 없어요. 자기가 대장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타락한 세상이에요. 스스로 다 힘을 가져서 스스로가 다 군대 장관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거죠. 자, 스스로 힘을 갖고 있었지. 근데 그 힘 이제 다 빼게 만들어 놓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이게 해서 승리하고 나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병사가 스스로를 기쁘게 하지 않고 병사를 모집한 대장을 위해서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 충성하게 된다. 그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명령대로 헌신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여호와의 백성도 되기도 하지만 주의 군사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구세군 이제 주의 군대를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또 이제 한쪽 면만 또 거기는 강조를 했죠. 신부도 되고 주의 백성도 되고 또 주의 군사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는데 역할들이 있는데 거긴 군사만 좀 강조한 그런 교단이죠. 네. 자, 이렇게 모세는 이제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대리자임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이적을 나타내 보입니다. 첫째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이에요. 이건 예전에 4장에서 이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을 했었죠. 지팡이 던지라고 했는데 막 지팡이가 뱀이 됐다.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또 하나 있었죠. 모세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있었고,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다 나았고, 이런 이적들이 있었어요. 자, 그 이적 중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바로 앞에서 처음 보입니다. 그 두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이에요. 유명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재앙. 이 두 가지 이적은 4장에서 모세에게 경험적으로 보여주신 적이 있는 이적인데, 이제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를 바로 앞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이적은 우리 4장의 때도 살펴봤지만 그 의미가 어땠습니까? 바로의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죠. 뱀은 이집트 또 신 중에 뱀 역할을 하는 신이 있어요. 보니까 이름이, 이건 몰랐던 이름인데 여기 있더라고요. 테르무티스라고. 이 형상이 뱀이에요. 풍요와 수학의 여신, 운명의 신.
네, 그리고 또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뱀이. 그래서 모세의 이 파라오의 그 왕관 위에 이렇게 뱀 모양이 있죠. 뱀 모양도 있고. 그러니까 뱀이 지팡이가 되었는데 바로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또 잡았다가 던졌다가 하는 것은 바로의 왕권, 즉 마귀의 권세가 더 이상 모세에게 통하지 않고 모세가 더 위에서 주관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뱀을 피해서 도망 다녔는데 뱀은 바로니까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살았던 모세인데 이제는 오히려 뱀을 집어올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로 서게 되는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도 나타내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며 하나님의 권위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4장에서는 이 뱀을 나하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나하시. 이게 좀 유명한 단어예요. 그냥 뱀이라고 하면 다 나하시를 쓰는데 오늘 7장 본문에서는 타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타님. 뭐가 다릅니까? 히브리어를 좀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달라요. 뱀은 나하시는 그냥 보편적인 조그만 뱀이에요. 타님은 큰 용, 큰 악어, 뭐 악어는 아닌데 이제 악어가 뱀처럼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큰 용 그리고 바다 괴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좀 더 크고 강한 힘을 의미할 때 타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 에스겔 29장 3절에서도 나와요. 에스겔 29장 3절 보시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자, 바로한테 지금 큰 악어라고 하죠. 이게 타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타님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는 것은 바로가 모세 손아귀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바로의 힘이 점점 더 막강해지고 강해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바로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행합니까? 더 강한 권세로 그를 붙잡아 버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대항할 수가 없고 다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를 않아요. 이 정도 딱 보여주면 계시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치신다는 것이구나. 바로 꼬꾸러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흉내를 내게 합니다. 말 그대로 흉내예요. 진짜 뱀은 아니에요. 뱀처럼 보였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난 재앙 2가지도 더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 재앙이 개구리가 많아지는 이 재앙까지도 따라해요. 근데 이제 그 3번째 재앙부터 이 재앙이죠. 애굽 전역에 이가 막 많아지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외웠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못 따라했다 이렇게 외웠는데 신대원에서 막 그런 거 보고 나오거든요. 어디서부터 못 따라했는가? 이때부터 외우기 쉽죠. 그 앞에는 다 따라했어요. 외우시라고. 제가 개구리까지 쫙 따라했는데 이부터는 못 따라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따라하긴 했지만 이게 흉내를 낸 거예요. 비슷하게 미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볼게요. 이 흉내내는 모습 비슷하게 미혹하고 뭔가 진짜인 것처럼 흉내내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진리를 대적하고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언급을 하고 있죠? 얀네와 얀브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지금 이 두 마술사 애굽에서 그 이적을 흉내냈었던 이 마술사들의
이름이라고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 전승에는 이후에 이제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있거든요. 요 사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보는 그 유대 전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다. 즉 그러면 애고의 마술사들은 진리를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안간힘을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적에 초점을 두면 안 되죠.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이적이 하나님의 이적인가? 이게 이적인가? 헷갈려요. 마귀도 비슷하게 흉내를 내니까. 이적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내용.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려고 하는 건가? 마귀가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이적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이적이 뭘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 그건 아니고 그 이후에 정말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이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10번째 재앙이에요.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게 되는 그런 재앙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10번째 재앙은 대속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대속을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해서 뭘 살려낸다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귀는 죽이는 것이 일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살려버리는 것을 가장 강력한 재앙과 이적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면 우와 하나님이 대단하다 막 여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9가지를 펀치를 때렸는데도 쓰러지지 않는 바로가 언제 어디에서 넘어갔는가? 10번째 KO 당하잖아요. 9번째가 타격이 있어서 10번째 KO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잽을 맞다가 잽이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아파서 마지막에 스트레이트 맞고 이제 뻗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는 아무리 때려도 안 넘어가던 바로가 10번째 그 핵주먹을 한 대 맞더니 넘어가더라를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즉 10번째를 초점을 두기 위해서 초점은 오직 10번째 재앙 6월절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보혈 이거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집중하면 마귀들 다 따라해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살아. 우리 아버지는 한 3년 교회 다녔더니 차가 바뀌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제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막 바뀌고 막 그러거든요. 그건 다 따라 하잖아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 할 수 없는가? 공자나 맹자나 부처도 석가모니도 다 스스로를 죽이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대속을 이룰 수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대속, 이 큰 기적,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마술사인지는 안 나오지만 일단 신약 성경에 근거하면 두 마술사가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것도 알게 되죠. 마귀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네,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최대한 하나님께 대항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어디 마귀뿐이겠습니까?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도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죠.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필요 없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니까 그 예수는 접어두고 내 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진리를 대적하는 건데, 근데 또 이들뿐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린 처음부터 예수 믿으면서 아멘 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전에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대항했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사도 바울이 잘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자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서 로마로 들어오게 돼서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전과 후를 비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거는 저기도 나오죠. 로암미 호세아 맞죠? 예, 거기도 나오죠. 내 백성이 아니더니 로암미.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 백성이다. 암미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완전 바뀌었어요. 25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대하면서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얀네와 얀브레와 같았고 애굽의 바로왕과 같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불려져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직임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는이라는 말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애굽의 마술사가 이적을 그대로 따라했지만 모세는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굉장히 편안하게 서술해요. 얘네들 또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안 쓰고 굉장히 차분하게, 왜냐하면 이제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모세가 이제 믿음이 생겨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서술을 해요. 그래? 얘네들이 뱀으로 만들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렸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뱀으로 못 만들었죠. 못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 보여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아니니까, 지팡이니까 뱀한테 먹혀버리는 거죠. 네, 2마리였겠죠. 그들의 각각 지팡이.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2마리로 나오는데, 네, 일단 지팡이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그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해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삼킨 바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 사건을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고 사망으로 왕노릇하였지만,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사망이 삼킨 바 될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망으로 왕노릇했는데 이제 사망이 삼켜져요. 그래서 바울은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마술사의 지팡이를 삼킨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보세요.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게 될 때 이제 새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새 몸으로 부활하지 않죠. 심판의 몸으로 부활을 하겠죠. 사망에 잠겨있는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승리해서 부활의 몸으로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바로의 압제 속에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한평생 그의 종노릇하면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바로 큰 악어, 그 타님, 이 뱀을 그냥 아론의 지팡이가 삼켜버리는 거죠. 사망을 삼켜버렸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모세의 말을 거역을 합니다.
하지만 13절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얼마나 모세가 이걸 회상하면서 편안하게 썼을까요? 자, 바로가 거절을 하고 완악했지만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건 나일강을 피로 물든 것도 비슷하게 흉내내고 또 그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을 얘기하면서도 두 번의 거절당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사건건 찾아가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불평을 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믿는다면 바로와 같은 세상이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바로와 같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주시는 마음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박해가 오면 그 박해 가운데 또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거절을 당했지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지시를 하세요. 모세가 또다시 행하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면 이거. 안 들어? 이건 또 이거. 계속 행하다가 결국은 자, 이제 끝낼 때가 됐다. 10번째 재앙, 6월절 끝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케어를 시킬 수 없어서 케어를 안 시키고 이리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번째 재앙 요걸로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도 드러내시고, 거절당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꿋꿋하게 서서 또 계속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의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피라고 볼 수 있겠죠. 피. 본문에는 이 피가 이제 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담. 이 단어가 5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피는 생명과 죽음을 동시에 나타내는 양면성 있는 단어예요. 그죠? 피가 없으면 죽고, 피 흘리면 죽고, 피가 있으면 살고, 이렇게 양면성. 즉, 이 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함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일강을 피로 물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고자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있어요. 애굽의 신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통해서 식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면서 신성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화가 또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도 한 명이 아니에요. 이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있어요. 하피는 그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에서 그 식물로 자라는 하 이집트에서 파피루스, 성경 쓴 그 종이죠. 그 파피루스를 한 손에 들고 있고, 또 이제 상 이집트의 식물로 유명한 것은 연꽃이거든요. 그걸 하나씩 딱 들고 있어요. 그 말은 이 하피가 이집트 전체를 통일시켜서 주관하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일강의 영으로서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시리스라고, 이건 좀 유명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데, 이게 애굽의 신이거든요. 오시리스가. 이 오시리스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오시리스도 나일강의 신인데 죽음과 부활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아니지. 이 신이 왜 죽음과 부활의 신이냐면, 자기 동생 사악한 신 세트라는 놈한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다 잘려져 가지고 나일강에 뿌려져요. 자기 아내가
이시스라는 여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일강에서 다 주워 담아가지고 살립니다. 살려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부활인데 어디로 가냐면 저기 그 죽은 자들의 세계, 사후 세계, 거기를 관장하는 신이 됩니다. 근데 나일강에서 이렇게 흩어졌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나일강의 신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사후 세계를 관장하는 신, 그리고 현상 세계를 관장하는 신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눈 한쪽에 있는 호루스 있잖아요. 호루스 아세요? 호루스가 또 세트한테 눈을 잃었다고 하는데 이 호루스가 화신이 된 게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신성시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살아있을 때는 호루스인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오시리스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을 관장하는 이 오시리스가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일강의 수호신, 창조의 신, 이 애굽 신 중에 가장 큰 신인데 크눔이라고 있어요. 크눔. 크죠? 크눔. 이 크눔은 창조의 신인데 이 나일강에다가 세계를 낳을 수 있는 알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르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나일강과 관련돼서 신을 엄청 얘기를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일강이 그만큼 신성시 되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폭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신으로 믿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생명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생명줄로 여길 때 너희가 믿고 있는 생명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피로 쫙 물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6월절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보여주시는 10가지 모든 재앙들이 다 애굽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애굽 신을 심판한 거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 12절 한번 볼게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지금까지 심판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냥 애굽의 모든 신들이 이제 끝장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의 신이며 생명줄을 끊어버리시고 죽여버리신 거예요. 모세는 21절에서 그 표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기가 죽었고 물에서 악취가 났다. 고기가 죽었고 물에서 악취가 났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물을 공급받을 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를 거기서 잡아서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강은 이제 악취로 뒤덮여버렸어요. 생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기만 하면 냄새가 나요. 피비린내가 막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물고기가 썩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5장 21절에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악취가 나다라는 단어가 바쉬라는 단어인데 5장 21절에도 쓰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5장 21절 한번 보시면 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따졌잖아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미운 것이라는 단어가 바하시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눈과 신하의 눈, 애굽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악취가 나는 자들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앞에서 악취가 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애굽이 악취가 나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 역전을 행해버리신 거죠. 그들이 생명줄로 삶고 있었던 나일강은 피로 물들어 버렸고 이제 애굽 전체는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줄로 삼지 않고 세상의 것을 생명줄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한 이 이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죠. 첫 번째 재앙이에요. 이걸로 시작이 돼요. 피로 시작을 하죠. 마지막 10번째 재앙도 뭘로 마칩니까? 피로 마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을 싸고 있는 앞뒤가 무엇입니까? 피로 시작해서 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피로 시작한 이 10가지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과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구별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나일강의 피로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고 이제 막 죽음이 막 찾아오게 되다가 결국은 10번째 재앙 때 애굽의 장자가 죽음으로써, 장자는 모든 애굽 사람들의 대표를 의미하죠. 애굽이 다 죽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 다 죽을 때 확 살아나는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는 그들의 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대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마치기까지 무엇을 하시느냐?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계속해서 구별해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또 세 번째, 모세의 직분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모세가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율법의 역할을 하죠. 율법은 정죄하는 역할이고 심판하는 역할이죠. 율법.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여기서 율법으로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구원자로 등장한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모세였어요. 근데 주님도 이와 같이 물을 변하게 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모세는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주님은 물을 피가 아닌 포도주로 탁월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물론 포도주도 피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피죠. 근데 이 피는 죽이기 위한 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생명의 피죠. 즉 모세는 여기서 율법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그 애굽의 심판의 피로 나일강을 물들이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등장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역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라는 도구를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써 십자가의 양면성을 나타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시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나일 강물이 피로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셨어요.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수차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줬고 지금도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보여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를 간섭하십니까? 나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뱀이죠. 그게 큰 악어라고 성경에 기록될 수도 있어요. 물론 성경은 끝났지만 완성됐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그게 바로 큰 악어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직임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분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